오늘은 천국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먹고 살만하고 취미와 유흥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 천국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고요.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본향, 또 처소,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아버지 집, 또 한 성 이렇게 다양하게 천국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진 신앙의 우인들을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사라까지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자, 믿음대로 사는 거, 믿음의 영웅들인데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서 상을 마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천국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은 제가 천국에 관한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천국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성경에 왜 그렇게 짧게 천국에 관해 설명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깨달음이 오더래요. 다 이야기하지만 기대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천국의 골자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현실 세계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및 인생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염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천국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아직 저도 여러분도 가본 곳이 아니지만 본문 1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어요. 첫째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먼저 알아보자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제는 무인도라고 하는 반모섬에 위배되었어요. 자기 혼자 그 섬에 살게 됐어요. 이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인도에 그냥 유배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거기에 관해서 조목조목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오해받고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절대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의 실상을 공개했어요.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로 천국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 추하고 더럽고 오염된 세상을,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도 또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거 천국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세계 여행을 이렇게 곳곳 해본 경험이 거의 있잖아요. 잘 가꾸어진 곳에 가보면 이야 정말 아름다워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답다고 우리가 감탄하지만 천국은 그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 영어로는 그냥 new 이렇게 쓰잖아요. 새롭다는 거예요. new. 그런데 헬라어는 카이네예요. 카이네. 이 카이네라는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새롭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여기 카이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새롭다 이렇게 새 것이네 이런 개념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진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속된 것은 없어지고 영광과 존귀는 보존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에서는 없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한 것은 보존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한 것은 천국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 귀한 일은 천국에 가도 그대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인상 쓸 일, 두려운 일, 무서운 일, 또 꼴보기 싫은 일 이건 절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선한 일을 한 것은 반드시 천국에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인정받은 일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 거짓말된 것, 더러운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 이 땅에 두고 좋은 것만, 기억될 것만 천국으로 가지고 간다. 이것이 천국의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은 최고의 심이 보장된 곳이에요. 복지국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시인물 기준 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 복지국가로 하는 과정에서 제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계속 주지키는 것이 뭐죠? 제가 참 기억을 잘 하는지 몰라도 153시간 이하로 일을 시켜라. 그죠? 바뀐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과거 같으면 참 희한합니다. 과거에 한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만 해도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은 인부들이 주일날 일하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건 안 믿으니까 하루 일하면 일당이 생기잖아요. 제가 오차 부탁을 드려요. 우리 주일은 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해고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지금은 우리 총회본부가 건축 중이잖아요. 주일날은 그만두고요, 공휴일도 안 하려고 돼요. 주일날은 일 안 해요. 4시 반만 되면 딱 연장을 정리하고 5시면 칼같이 퇴근해요. 저한테 이제 건축부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문자로 들어와요. 사진을 통해서 현장 소장한테 들어오는데 보면 벌써 5시가 땡 되면 벌써 사진 다 보내고서 자기 원장 걸 보내는 거예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쉼을 보장하는 게 복지예요. 그런데 천국은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뭐 스위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전쟁이 회복 평화가 이루어져 한번 가보셔요. 꼭 가보셔야 되는데 3시만 되면 이스라엘은 가게 문을 거의 닫아요. 다 이러다가 가정으로 복귀했어요. 우리와 같이 그냥 일 끝나고 가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뭐 니나노 놀고 커피 마시고 이게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어떤 한국분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대요. 저는 그런 데를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관광객만 위해서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관광객만을 위해서 안식일날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현지 유대인이 탔대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버튼을 안 누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러더래요. 당신 좀 누르라고. 왜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안 눌러. 그 율법이 그렇게 철저히 그들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 쉼, 편안한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고된 삶을 살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죠? 자, 우리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도요, 또 마태복음에도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지 천국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가 뭐냐면 천국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3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천국, 내게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천국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천국의 기분이 드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될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가요. 교회가 천국인데 천국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이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네, 저는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제가 자주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종로에 있어요. 근데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어느 대사관이 있던데 치외복권이에요. 미국의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미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대사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대사관이. 하나님의 대사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아놓고 인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 본점에, 천국 본향에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교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천국에 살듯이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실감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교회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거룩하신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충만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요 선경험의 장소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경험의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방주, 교회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예수 없는 곳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어요.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돼요. 본문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 따라 죽어요? 믿음 따라 죽어요.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가요. 왜? 잠시 자는 거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너무 이 신앙의 우인들에게 중요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지켜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엊그저께 홍콩 아파트 사고 나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또 동남아에 지금 엄청난 수해로 말미암아 17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죽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느라고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신앙의 우인들은 다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죽음은 슬픈 일이잖아요. 정들었던 가족과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죽는 그 사람에게는 한편은 축복이에요. 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하니까. 제가 저 어머니 막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 곁을 가서, 그래도 잠시 15분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 저 혼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해요. 엄마, 좀 이따 만나요. 좀 이따 만나. 참 자식으로서 부여자식 같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린 만날 거니까. 만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전혀 다니지 못하던 시절에는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가고 싶으면 가요. 눈으로 확인해요. 천국 안 가봤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확실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히 100%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내 가족이 먼저 갔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서 만나요. 그 만날 날을 사모하며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나그네라고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예요. 13절 중반절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말은 이 땅에 그냥 붙들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군대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곳이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아시죠? 구세군 교회. 군대 제도예요. 그래서 구세군 목사님은 사관이라 그래요. 사관. 그죠? 사관. 이렇게. 군제지들. 윌리엄 푸드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구세군을 설립했잖아요. 근데 구세군 교회는 군대가 발령을 내듯이 구세군 본부에서 사관님들을 발령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교회 가셨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교회로 가세요. 왜? 위에서 발령을 내면 가야 돼요. 이분이 능력이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능력 있는 목사님, 사관님을 보내서 수습을 하려고 발령을 내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한 10수년 전에 우리 합덕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관님이 가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신 교회까지 쫓아갔어요.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하고 우리 사관은 달라요. 구세군은. 왜냐하면 위에서 발령내면 우리 가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사관들은요, 보따리도 책보따리도 못 풀어놓고 목회하는 분이 계시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그네인 거예요. 명령 내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힘쓰다가 가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예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본향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당대해요. 누가 핍박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녀는 부모의 행복의 바로미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을 행복을 얻지만 가장 크게 행복을 얻는 건 자녀를 통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우리 남매 자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요. 그럴 때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들이 내 자식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요. 그런데 세상에 소문난 망난이야. 사고 치는 자리는 안 빠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가 내 자식이에요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녀를 칭찬하겠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 때문에 나 행복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보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행복의 바로미터가 여러분 제가 돼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